오늘 증거해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성령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에 묶여서 율법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율법 생활을 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뿐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모든 믿는 성도들도 다 이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율법에 묶이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생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요. 가령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기 여러분에게 묻지만 여기 남편들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거는 내 경험을 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회생활 오래 해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받은 것은 얼마 안 돼. 그냥 아내에 대해서 참고 그냥 견디려고 그랬지 내 몸같이 사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결정 짓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고 그게 나와 거리가 멀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는 게 이게 진리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이제 애를 써보기 시작해. 그런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는 불가능해.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이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화를 내고 신경을 부렸어요.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내가 또 이럴 때 화를 내나? 참, 화 안 내고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또 결심을 해. 내일부터 화 안 낸다 결심하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우리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려고 해본 사람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이루려고 기를 써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될성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진리를 보고 깨닫고, 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에 지지가 않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또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절대 안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는 꼭 내가 순종해야지. 아, 내가 요번에 그런 혈기 때문에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혈기가 죽고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을 해. 그 다음날 또 안 돼. 그게 웬만하면 한 두세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돼. 언제까지? 포기가 안 된다. 왜 이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거를 10번, 20번, 30번 하면 깨닫느냐? 못 깨달아요. 그 많이 해도 못 깨닫지 못해. 아, 이건 이룰 수 없는 거로구나. 낙심하게 돼. 그 중간에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도 안 주셔요. 그때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따져 묻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해. 그래도 안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 혼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요. 왜 쫓아냈느냐?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그의 몸이 부패해서 생명을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과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생명과를 허락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화염검, 불검으로 지키게 했어요. 아무 접근 못해. 그리고 결국은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건 뭐예요?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달라고 구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화염검을 지켰는데 지키는 걸 지금 무시하고 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마음 속에 하나님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느냐? 그 답을 성경 말씀 속에 찾아야 돼.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혼 생각, 우리 마음, 이 혼 생각에는, 혼에는, 이 마음 속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럼 영혼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한다. 내 부패한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부패한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 죽어야 돼, 그것이. 그게 죽어야 돼. 그 죽으면 다시 태어나.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집안에 씨가 한 마리 있어. 배추 씨가 한 마리 있어. 그래도 그거는 잘할 수가 없어요. 밭에 뿌려져야 돼. 밭에 뿌려져서 그 배추 씨가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싹이 난다. 씨가 밭에 뿌려져야 돼. 씨가 밭에 뿌려지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한다. 마태복음 13장에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의 밭으로 말씀했어요. 이 밭인 우리 마음 속에 씨가 뿌려져야 돼.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돼. 투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 그 씨가 죽어.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이 씨를 자기 집에 가지고 있어. 짊어지고 있어.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 씨를. 그게 마음마다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져. 가령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 그 말씀은 생각도 안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말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한 아내를 내가 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 사랑하기 싫어.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리를 보고 깨달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기뻐지고 좋고 수줍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줍어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게 나에게 유익한 거다. 나에게. 그 진리를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서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기도하면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많이 기도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래도 안 주셔. 한 날 버리셨는가? 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상하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많은 세월이 흘렀어.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나쁘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그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게 뭐냐? 그게 선과예요, 선과. 선과. 선악과는 선과 악과로 분리돼. 선과도
선악과고 악과도 선악과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과는 악한 거니까 그건 마귀에 속한 것이고 선과는 그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속겠다고 생각을 해요. 속아요. 여러분, 선과도 선악과고 악과도 선악과에 속한 거예요. 여기 이 진리 보기 가지고 어려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 주장을 세우고 왜 그걸 우기 살아가느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니까, 그래서 나 오르니까 그걸 주장한다고. 그걸 옆에서 아무리 당신 그거 손발 버려라 그래도 안 돼. 비집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나의 선과 선에 속한 마음,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 선가지, 좋은 거지.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교회를 포용시키고 교회를 잘되게 하고 성도들에게 잘되게 하고 그 위해서 선한 마음을 하는 것, 그 다 선과다. 그걸 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선과도 선악과인 걸 알아요. 선과도 나의 선한 마음을 하는 것도 그 선악과다. 그것도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의 선과도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거듭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가 마음되게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이루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 왜? 받았으니까 이루려고. 그런데 수백 번 수많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깨달아. 이룰 수 없는 걸 깨달아.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루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선가기 때문에 안 돼. 나의 선한 속한 선, 그것이 십자가 죽어야 돼. 나의 속한 선한 선이 십자가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져야 돼, 이 속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때 비로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내가 하려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상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려고 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게 죽어야 돼,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었나니, 죽어야 돼. 죽었으니까 나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난 사랑하기 불가능합니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난 혼 마음 속에 생명의 사랑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혼, 거듭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악한 건 물론이에요. 선해도 마찬가지요. 선해도 이 마음 속에는 부어주지 않으셔요. 이게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난 마음 속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돼. 사랑의 마음이 들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껴져야 돼. 아직도 입만 벌리면 내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남편에게 좋은 밥상을 준비해 놓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남편이 먹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가 나, 속상해. 그거 먹고 좀 칭찬해주면 좋은데 안 해. 남편이 그거 먹고도 칭찬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내는 밥상 조금 차려놓고는 인정하고 칭찬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속상해. 오늘 우리의 선과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다 죽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돼. 우리 집에 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의 원수가 돼.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죽는 게 뭐냐? 인정받기 싶은 마음, 칭찬 듣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십자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 모르는 선을 행해놓고는 얼마나 인정받기 싶은지 아무도 모르게 너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 저 집사님 집에 쌀 한 마를 갖다 줘라. 은밀히 갖다 줘라.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쌀 한 마를 갖다가 문 앞에 놓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 집사님이 쌀을 먹은 다음에 뭐라고 광고했느냐면 이거 내가 아는데 누가 갖다 놨을 거라고. 그분이 나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나한테 갖다 놨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상해. 그 내가 갖다 놨는데 왜 자기 딴 사람이 갖다 놨다고 얘기를 하지?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걸 말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속에서 속상해. 그래가지고 슬쩍슬쩍 자기를 비추기 시작해. 사실 저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보면 오른손이 한지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쌀 갖다 놓은 게 사실은 누군지 알아? 그 집사람은 누구죠? 이 집사 갖다 놨다고 그러는데 그 집사 아니요. 그럼 누군데? 나 몰라 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런지. 성경 말씀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해봤어 한번. 하고 살짝 자기가 갖다 놓은 것을 얘기를 해.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팔 부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소문나게 하길. 근데 소문 안 내 가만히 있어. 그거 받아먹고. 그러니까 또 딴 데가 또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거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것은 자랑해도 괜찮아. 그건 자랑해도 돼. 왜? 십자가는 자랑해도 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그러나 십자가 죽은 건 자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십자가 죽은 것을 많이 자랑을 했어요. 일부러 자랑한 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자랑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죽은 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것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말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외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 많아.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외의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 좀 안 주셔요.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묻어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지 또 결심해. 또 결심해. 그러면 또 자랑이 나온다고.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여, 주 예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꼭 묻고 기도해야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어.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 못 박힌 게 뭘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다.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히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에 대해 난 없어. 세상과도 관심이 없어. 떠났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히면 이해가 다 안 돼. 내가 어느 날 군대 있을 때인데, 중대장 할 때인데, 주일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봄인데 얼었다가 땅에 녹은 다음에 땅에 녹으니까 땅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지뢰만한 지뢰가 있어요. 플라스틱 지뢰. 시계 요만 반만한 거, 그 지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 지뢰인데 그거를 다 묻어놨는데 그것이 옆으로 엎어졌어요. 옆으로 몰아섰어. 몰았으면은 그거 눌러도 안 터지거든. 똑바로 세워내야지.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소리장을 불러막아가지고 난 그것도 기억해요. 대장님이 보고해서 대장님한테, 대장님 오늘 우리 소대는 이 플라스틱 지뢰를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부 땅이 부풀어가지고 이게 모두 서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똑바로 세워놓고 작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장한테 난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푹 쉬어. 푹 쉬고 내일 또 해.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충성이 강한 사람이라. 근데 그거 보고 못 견뎌. 빨리 해야 돼. 왜? 오늘 밤에 오면 어떡해? 오늘 밤에도 그때 많이 간접점 넘을 때인데 안 되니까 고집 부리고 그냥 했어요. 그럼. 그 작업을 하다가 뒤가 터져버렸어요. 뒤가 터져가지고 소대장 하나 하고 나하고 팍 주저앉았는데 내 얼굴이 싹 타버렸어요. 얼굴이 싹 타가지고 탁 엎어졌어요. 얼굴이 타고 엎어졌는데 그때 탁 생각이 뭐냐?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오더라.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나한테. 그리고 가물가물하다고 정신이. 나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한다고 바쳤다고 그래. 바쳤다고. 난 그게 싫었어요. 나는 목사 되기 싫어 도망다녔어요.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간게 군대예요. 근데 쥐가 터지는 순간 끝났다는 게 뭐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끝났다. 딴 거 볼 것도 없다. 이젠 할 수 없이 목사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때. 엎어지면서. 플라스틱 쥐가 터지니까 그때야 복이 되더라고, 세상에. 플라스틱 쥐가 터져가지고 세상을 포기하는 거는 그 십자가 죽은 게 아니야. 플라스틱 쥐를 통해서 포기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된 거는 다시 나니까 또 하나 났어요. 세상이 포기가 안 돼.
세상이 끝나야 돼. 끊는 방법은 내 방법으로 안 돼. 지혜가 터져도 어떤 일 당해도 안 돼. 그리스도로 만나야 죽어야 돼. 그리스도로 만나야 세상이 끝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아야 돼. 끝났어? 세상이 끝났어. 그 후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조금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삶이 조금씩 체험이 되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삶 중에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죽질 않았어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그것 조금 이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핵폭탄 터졌대.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세상이. 만일 예를 들어서 핵폭탄 쳐지고 난리가 나게 되면 세상이 끝나버려. 마음속에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에게 없어져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나에도 십자가 끝나고 나도 세상에도 끝나고 미련 없어. 거기 올라가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이 삶을 자랑해야 돼.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뿐이니라. 할례 받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고 할례 안 받았다고 칭찬하지 그런 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율법을 지켜도 안 지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를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뤘다고 하면 꽤 기가 만들고 더 좋은 것 같지. 나 이뤘다가 가지.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 지으심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자, 거듭난 자, 생명받아 거듭난 자 그뿐이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새로 지으심 받아 거듭난 자가 생명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생명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뭔가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했다 해도 큰 문제 없다. 하나님께는. 뭐가 문제냐? 새로 지으심 받은 거듭난 자 속에 생명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 거듭난 자 속에 생명 받는 것이 말이 중요하다. 우리는 율법 이뤘다고 잘한 것도 없어요. 못 이뤘다고 낭망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진리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마 예수 믿은 지 반평생 이상을 율법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거듭난 마음 속에 생명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거듭난 자뿐이다. 어디 거듭났냐?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나. 내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나. 거듭난 자뿐이다.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입니다.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길을 행한 자가 뭐예요? 고기를 말하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세상이 나에게 죽는 거. 그래서 혼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생명 받는 것. 이 길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생명 받는 것. 이 길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나버려야 돼. 세상이 나에 대해 끝나버리고. 이 길을 행하는 자. 이게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번에 갈라디아 하면서 눈에 띄었어요. 그전에 많이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게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찾아보니까 전성에 딱 한 번 나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단어가 한 번 나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았지, 구약에.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밭다람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자녀와 아내들 이끌고 거기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형님이 400인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가압이 거느리고 자기 찾아온다고 그래. 야곱이 이제 죽었구나, 낙이 났구나. 형님이 옛날에 나를 생각하고 아직도 봉이 안 풀려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천사와 씨름을 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비로소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에서. 거기는 번역을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로 이겼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번역보다는 쭉 보니까 번역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통치를 받는 자.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야복강에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쭉 보니까 그 이후에도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다음에도 야곱이 나오더라고. 야곱이 세겜 땅에도 어떻게 했다. 전부 야곱이 나오더라. 또 이스라엘이 나오고 번갈아 와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상하다. 왜 이스라엘 이름을 줬는데 야곱이 또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까? 야곱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의지, 자기 노력을 할 때는 전부 야곱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받을 때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요. 그게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야곱, 이스라엘 나와. 야곱이 자기 뜻대로 살면 야곱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표현됐어요. 창세기 47장에 가서 야곱이 130대에 바로왕 앞에서 축복해 줬어요. 바로왕을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야곱이 바로왕에 축복해 줬어요.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때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걸로 나와.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 받은, 이스라엘 이름 받은 야곱이 비로소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환됐어요. 47장까지도 야곱이요. 계속 야곱, 이스라엘 바꿔나와, 계속.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을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방법으로 살 때는 우린 야곱이요. 야곱이 130세 때까지 야곱이었는데 그 이후에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돼 갔어요. 47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됐고 48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로 49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로 축복해 줬어요. 48장에서 요셉이 자기 아들 축복해 달라고 두 아들 끌고 갈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되고 에브라임 찾아요. 요셉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갈 때 요셉이 아버지 앞에 가서 오른손으로 손등 내밀면 장자 받을 수 있도록 므낫세를 왼손으로 잡고 갔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잡고 갔어요. 가지고 앞에 가 인도했어요. 그럼 야곱이 손만 딱 내밀면 오른손 밑에는 므낫세가 장자가 앉게 되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왼손에 이렇게 쭉 뻗으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이렇게 앉혀놨어요, 요셉이.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알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오른손 앞에, 에브라임 왼손 앞에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요셉은 자기 장자가 그 복받는 걸 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뭐라 했냐? 내가 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어, 성령께서. 그래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해줘,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이 된 이스라엘 된 야곱은 그게 알았어. 한층을 알았어. 그래서 성령께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린 이스라엘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게 바로 장자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되려고 하면 이 길을 행해야 돼. 십자가를 나 죽고 겁나서, 겁난 속에 생명 받아서 그것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얻은 자예요. 장자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다 아들들이 돼요. 아들들은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 가운데 장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를 위해서 맏아들과 함께 한 몸 이룬 성도들,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아들들이 많아도 아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과 한 몸 이룬 성도,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장자권을 얻어서 그도 한 몸을 이룬 성도, 그도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되고, 그것이 장자권을 이룬 성도다.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도, 이기는 자가 많아도 하나님 이스라엘은 한 무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부요 몸인 성도들, 그 성도 하나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셔요. 이 복음 받고 기도해서 그걸 이루시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평강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와. 은혜 받으면 평강이 와.
근데 공의는 뭐냐? 공의는 아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는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공의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공의 여긴 자는 공의 여긴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되는 성도들이 공의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안타깝다. 그 공의 여긴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그걸 나눠주고 싶어야 돼. 그 영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럼 공의 여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가진 사람에게 공의 여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영혼을 사는 마음이 있느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내 생명의 복음을 내가 혼자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걸 공의 여기는 마음으로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의 공의 여긴 받는 거예요. 공의 여긴 받는 건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공의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은 은혜 받으면 평강이 임해. 공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훈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공의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내를 볼 때 공의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공의 여기는 마음. 내 말 안 듣고 어그리니 간다고 판단 정죄하면 안 돼. 공의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때로 안 되고 내 때 안 된다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공의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도들과도 마찬가지. 누가 넘어지고 볼 때, 저때 넘어지고 욕심부려. 혈기 부려 못됐어. 그럼 안 된다. 공의 여기는 마음 가지고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내가 공의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느냐? 판단하는 마음 가지고 보느냐? 공의는 공의 여기는 자에게 보내준 축복이요. 우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가 있을지어다.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많이 받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내칠 뻔했어요. 복음을 준 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해를 받고 상처받고 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몸에 어떤 상처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지금은 아직은 예수의 흔적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예수의 흔적을 많이 받을지도 몰라요. 우린 복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우린 예수의 흔적 갖기를 사모해야 돼. 일부러 그럴 필요 없지만은 흔적을 사모해야 된다. 우린 우리의 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흔적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음먹는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이럴 수 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 심령은 영입니다. 영어로 스피릿, 영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우리 혼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이게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거듭난 혼은 영에 속한 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혼을 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에 속한 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중에 어느 부분이 거듭나면 겁난 부분은 영에 속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부분은 육신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살 때 거듭난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 생각으로 사느냐 다른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생각으로 살 때 우린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육의 생각으로 살 때는 우린 야곱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듭난 영의 생각 안에 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영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만 얘기하는 게 우리 거듭난 혼들이 포함된 영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듭난 혼이. 그 영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길 축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잠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서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쪽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 없는 축복이다. 많은 악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뭐냐? 그러자 한 몸 된 거예요. 영원 무궁토 그저 한 몸 되어서 온 우주를 통틀어 다스리는 거 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영원토록 통틀어 다스리는 거기에 반에 올라가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보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완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사오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